일 말씀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뭐로 시작하는 새해? 언약으로 시작하는 새해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뭐로 베리트 이렇게 얘기해요. 언약, 베리트. 이거는 인간과 인간과의 사이에서 만들어진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걸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여러분, 인간과 인간과 약속을 해도 지켜줘야 돼요? 안 지켜줘야 돼요? 지켜줘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약속을 했으니까 그거는 꼭 지켜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흔히 그런 말 하죠.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거래요. 아유, 그러려면 뭐 하려고 약속을 해. 근데 인간은요, 이런저런 자기의 한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상황,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장담, 호언장담을 해도요,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간을 향한 약속을 꼭 지키시는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란 말을 쓸 때는 꼭 지켜진다, 100% 지켜진다, 완벽하게 지켜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언약으로 시작하는 새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켜질 것이라고 믿고 이 새해를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미국에 가면 각 도시마다 홀리데이 인이라는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 총회장인 클라이머는 자기 호텔에 도박장을 설치하는 것에 크게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설립한 호텔에는 도박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회사 간부들로부터 뉴저지주의 애틀란틱시에 있는 호텔에 도박장을 설치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간부들은 그것이 기업의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회장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는 어느 날 은퇴를 선언하고 은퇴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경영하는 기업체 안에 도박장을 두지 않기로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에 이 자리를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검은 구름을 거두시고 밝은 무지개를 보여주신다고 하셨으며 나는 그것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한 사람이 가진 믿음의 힘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우리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나의 이기심, 나의 편리, 나의 인간적인 목적 수행을 위해서 깨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사람들은요, 세상이 악하다고 얘기하고 세상에 왜 이러냐고 얘기하고 이 세상에 망할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세상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한탄을 하거든요. 근데 한번 되물어 봐야 돼요.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보세요. 정말 세상이 나빠서 악해서 힘들어서 그런 거냐, 아니면 내가 잘 안 돼서 그런 거냐. 한번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내 불평이 정말 세상이 악해서 불평하는 겁니까? 정말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는 게,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원망하는 게 정말 나빠서 그런 겁니까?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당신이 잘 안 돼서 불평하는 겁니까? 사실 우리들은요, 내가 잘 안 되면 불평부터 쏟아놓는 거거든요. 세상이 의롭든 악하든 상관없어요. 우리들은 세상이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정말 세상이 안 돼서, 세상이 정말 악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안 돼서 불평하는 겁니다. 언제나 사람들은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요, 언제나 사람들의 평가는 나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객관성을 잃어버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하나님한테요, 복 달라고 참 많이 그렇게 하나님 나를 좀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따라해 볼래요? 그럼 나는 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복을 달라고 한다면
적어도 복을 받을 준비는 해놓고 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수가요 공을 던질 때 포수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야구하는 거 잘 보셨죠? 포수가 사인을 하면 그 사인하는 대로 투수가 공을 던지는 겁니다. 포수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투수는 절대로 공을 던지질 않습니다. 그게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얘기하고 정말 하나님께 나를 책임져 달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받을 준비는 되어 있고 그리고 복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봄비를 기다리는 농부는요 농사할 준비를 끝내놓고 봄비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봄비가 내려도요 파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는 농사 짓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냥 소일거리로 짓지만 소일거리로 짓는 농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일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그러면요 요 앞에 교회 앞에 있는 종묘사가 난리가 납니다. 막 뭐 고추 사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뭐 들깨 사는 사람들 막 씨 사는 사람들 막 난리가 나요. 막 내일 봄에 돼요. 날이 풀리고 봄이 돼요. 근데 내일 비가 온다고 그러면요 막 종묘사에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막 줄이요 차가요 이 끝부터 저 끝까지 서 있어요. 모종 사러 오느냐고. 왜 그래요? 내일 비가 오니까 오늘 준비해 놓는 거예요. 안 그러면 비가 와도 파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봄비를 기다리는 농부는요 이미 농사할 준비가 끝낸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겠어요? 내 그릇을 비워놓고 받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 놓고 받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준비는 하나도 안 해놓고 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주신들 받을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놓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지요.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받을 준비부터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로만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받을 줄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을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주님은 꼭 주시니까 기도하는 걸 주님은 꼭 주세요. 그러니까 받을 준비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뭐로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뭐예요?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심을 믿었으면 믿음으로 거기까지 걸어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요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길을 여호와께 뭐해라?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뭐예요?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본문 나눔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축복의 열쇠가 있습니다. 1번 질문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내 무엇을 맡기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시편 37편 말씀을 중심으로 보는데요, 오늘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맡기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네 길을 여호와께 뭐해라?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뭐예요?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네 길을 여호와께 뭐하라는 게 맡기라. 이 길이라는 게 뭐예요? 네 인생길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 인생길을, 네 인생을, 네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네 소원을 네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것, 혹은 네 기대감, 이 모든 것들을 뭐해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맡겼으면 또 뭐해라? 의지해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믿음이라는 건 따라하십시다.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했으면 따라하십시다. 의뢰해야 합니다. 맡긴다고요. 의뢰, 맡긴다. 이 법적인 용어거든요.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의뢰했다 할 때 맡긴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해결해 주시라, 해결해 주는 권한을 갖겠다 하고 맡기는 거예요. 이게 의뢰한다는 겁니다. 의뢰했으면 따라하십시다. 의지합시다. 기댄다고요. 모든 걸 맡겼으면 그의 모든 처우를 다 뭐 하는 거예요? 맡겼으니까 기대라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뢰하고 그리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있도록, 이루실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네 길을 맡겨라. 네 인생을 맡겨라. 네 문제를 맡겨라. 네 소원을 맡겨라.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라. 그분을 의지해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뭐 하실 것이다? 인도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요 뒤에 하나 붙이면 그런 거죠. 따라 하십시다. 나는 그렇게 했다. 이거죠. 나는 그렇게 해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번입니다. 2번 질문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습니까? 5절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5절 6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뭐하시고 이루시고 내 무엇을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의를 빛같이 뭐하시고 나타내시고. 이 약속입니다. 내 의. 그러면 그 의가 뭐예요? 그 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뭐처럼 빛같이 나타나는데 정오의 빛같이 아주 환하게 나타나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승리하고 믿음이 이루어진다는 것, 네 믿음대로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보여주신다. 모든 세상에 드러나게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그대의 믿음은 결국에는 정오의 빛같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거봐 기도하면 된대잖아. 거봐 믿으면 된대잖아. 거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어. 이렇게 뭐예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얻은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아요. 그건 진짜요. 여러분, 천국 복만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고 천국에서 100배를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그런 것처럼 정말 복을 받아요. 물론 그대가 원하는 것처럼 갑부가 되는 건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갑부가 되고 거부가 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그런 사람은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병이요 정말 특별하게 낫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성경에 보면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은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특별히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특별히 아주 그냥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 어떤 사람은 뭐 기도만 하면 막 2-3 시간이 금방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 은사.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물질도 많이 드려서 교회에서 하는 이런저런 사업에 물질적인 재정을 충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아멘 좀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그런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니까. 정말 쏟아지는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있어요. 목회하면서 정말 그런 복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예요?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있어요. 가난한데 하나님이 그런 재정의 복을 주셔서 그냥 부자가 아니라 부자 이렇게 말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하나도 안 아까워해요. 그냥 사람들한테 얘기 뭐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톡톡 내놔요 헌금을.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더라고. 그런 분들의 특징은 헌금하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예, 헌금하는 것 때문에 인색하거나 군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왜? 아니 많이 줬는데도 막 헌금하는 걸 막 손을 부르르 떨고 막 하나님이 뭐 하는데 막 드리는 걸 막 부르르 떨으면요 그 준들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라니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전도에 대한 은사가 있는 분들은 전도하라고 하는 게 하나도 안 힘들어요. 막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막 이 전도제를 돌려야지 막 결단하고 막 가슴에 팔짝 막 일뛰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아요.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누구한테 얘기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막 얘기해요. 아멘 좀 해보세요. 저는 이런 은사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은사라니까 은사. 특별 기도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아이씨 또 특별 기도야. 하여튼 우리 교회는 1년 12달 특별 기도야. 그럼 특별한 게 없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특별 기도합니다. 아 그렇지 우리 교회는 언제나 특별 기도야. 언제나 특별해. 기도가 특별해.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런 은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 생활 잘하면 결국 복을 받아요. 이게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거는 그래요. 가부가 되지는 않는데 밥 먹고 살고 헌금하고요 남들 대접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복을 주시더라고. 이게 믿음 생활 잘하면 기도의 은사는 나는 없어. 그래서 누구처럼 기도 은사 있는 사람처럼 기도했다 그러면 기도 끝났다 일어나면 3시간씩 지나 있어. 그렇게 하지는 못해. 근데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기도 생활을 끝까지 하고 응답도 잘 받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내가 전도 은사는 없어서 전도를 막 열심히 하고 많이 해오지는 못해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전도 꾸준히 하면서 그래도 전도 몇 명씩 해오면서 살아. 깨달아지세요? 재정의 복도 마찬가지더라고. 제가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쏟아 부어주시는 은사를 내가 받지 못했어도 믿음 생활 잘하면 밥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헌금하는데 문제 없고 남들한테 그래도 못 산다는 얘기는 안 듣고 그래도 내가 쓸 때는 쓰고 이러면서 베풀면서 그렇게 살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예수 믿고요 안 됐어요? 그러면 그래요. 아 예수 믿고 내가 안 된 건 없어요. 잘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예. 제가 아는 장로님은요 푸른교회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은요 이용출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권사님이 임금내 권사님이에요. 하는 것마다 다 실패했어요. 그분이 얘기해요. 7번 실패했다고. 제가 본 것만 해도 4번이요 4번. 고향교회니까 제가 본 것만 해도 4번이라니까. 금은방 차리면 쫄딱 망해. 일주일도 안 돼서. 야 금은방을 차렸는데요 일주일 만에 도둑이 들어와서 싹 훔쳐갔어. 그래갖고 일주일 만에 망했어. 또 돈 있는 데는 없는 데 모아갖고 다방을 차렸어요. 그때 권사님 때여서 다방을 차렸어. 그래서 개업 예배 드렸거든요. 3개월인가 있다가 망했어. 왜 그러 망했냐고 물어보니까요 그 다방 아가씨들 있잖아요. 아가씨들이 다 선물 받아간 거예요. 그리고 다 도망갔어.
그래갖고 문 닫고 망했다니까. 그래갖고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요, 니본이요, 니본. 그런데도요, 장로님 하시고 다 해요. 할 거 다 하고. 그리고요, 그분이 믿음이 참 좋아요. 예. 그분은요, 교회 다녀서 권사님 되고 나서부터요, 차량 운전을요 매일 하는 분이요. 매일 차량 운전을 빼놓지 않고. 그런데요, 다 복을 받더라고. 다 복을 받더라고. 그래갖고요, 그 아들이 잘 되고, 막 아들이 잘 된 건 아니요, 며느리를 잘 얻었는데, 며느리가요 지금은요, 그 아들이 차 바꿀 때마다 그 장로님 차 바꿔줘요. 더 좋은 차로.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그 항상 신방 가면 그랬어요. 우스갯소리야. 그냥 이렇게 앉혀놓고 신방 가면 그래요. 장로님, 망하긴 더럽게 많이 망했죠. 그럼 그럼요, 한때는 엄청 망했어요. 막 엄청 망했어요. 그래요. 그런데요, 복 못 받았어요. 아니요, 엄청 못 받았어요. 나 예수님 믿고 복 엄청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아도 되더라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예. 그거는요, 제가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임상에서 나온 거예요. 임상, 목회하면서 본 거라고.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아요. 물론 재정적인 것만 얘기한다면 과부가 되었더라 이런 것도 있는데, 대부분은 과부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 그런데 밥 먹고 살고 헌금하고 남들한테 잘 산다는 얘기 듣고, 그리고 남들한테 베푸고 살 정도는 복을 받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신기하냐면, 제가 고향교회에 있었으니까 알잖아요. 고향교회에서 목회를 했으니까. 천안이 고향교회라니까요. 예. 제가 학생부 생활했던 교회라니까요. 교육전사.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을 다 알아요. 어떤 복을 받았는지. 11조 3만 하던 분들이요, 11조 3만 원, 5만 원 하던 분들이 11조를 50만 원, 100만 원 하는 분들이 되더라고. 결국 아닌 것 같죠? 신기해요. 신기합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쓰러졌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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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졌다는 다 했지만, 예. 근데 11조 3만 원하고 5만 원 하던 분들이 30만 원하고 50만 원하고 하시더라고. 그 자녀들도 시집장가 다 가고, 병 들어갔고요, 죽는다 했던 분들도 다 살아있더라고,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잘 믿으세요. 그러면 복 받아요. 아멘 세게 하세요. 물론 거부가 되기를 꿈꾼다면 특별한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근데 정말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정말 부자 소리 달면서 그렇게 사시더라고. 잘 됐어, 아이 복 받았어, 복 받았네, 이 얘기 하면서, 이 얘기 들으면서 믿음 생활 하시더라고요. 제가 얻은 결론은 그거예요. 딱 10배 하더라고. 그 기간이 30년 걸리더라고. 30년, 20년, 30년이더라고. 제가 푸른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신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신학교 때, 이때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으니까요, 거기 담임 목사 되기까지 20년 걸렸거든요. 네, 20년 정도 걸렸어요. 15년 뭐 요렇게 걸렸었는데, 근데 다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11조를 딱 체킹하니까 10배를 딱 하고 계시더라고. 그때 계셨던 분들, 예, 그때가 한 30분 정도 있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30분, 50분 이렇게 예배 드렸거든요. 그리고 다 아파트 한 채씩 샀는데, 중요한 거 아파트 값이 올라요, 안 올라요? 엄청 오르더라고. 땅값도 엄청 오르고. 그래갖고 다 부자가 되어 있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천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양구인들 역사하시지 않고서요, 양구도 역사하시겠지. 아멘. 그리고요, 성안에도 교회 개척했을 때도 마찬가지더라고. 신기하게요, 같이 믿음 생활 잘 하던 분들은 잘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임상으로 알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자신 있게 진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아요.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믿고 나 복 많이 받았다 이 얘기 나오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그 의를, 그 믿음을 정오의 빛같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보세요. 전국 가서 저한테 다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얘기처럼 정말 하나님 잘 믿었더니 복 엄청 받았어요.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여러분 3번 읽습니다. 3번이에요. 시작.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럼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앞에 뭐하고 잠잠하고 또 뭐하고 참고 뭐해라?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뭐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야, 너희는 불평하지 마로. 세상에 이런저런 거 막 별소리 다 들려도 불평하지 마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잠잠하고. 누구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있으라고요.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면 하나님 앞에 있으라고. 항상 하나님의 앞에 그 앞자리를 뭐 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라고요. 잠잠히 불평 원망하지 말고 잠잠히 참고 인내하고 뭐해라? 기다리라. 그 기다리는 시간을 예배와 기도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라. 세상에 별별 소리가 다 들려도 하나님 앞에 있어라. 하나님 앞에 있어.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계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계세요. 새해가 정말 복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자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있으세요. 그리고 뭐해라?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너를 복되게 하실 때까지, 그 언약을 이루실 때까지 뭐해라?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이기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자, 4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모아질 것이나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뭐를 차지해요?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팔복에 보면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거기에 보면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온유한 자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뭐를 차지해요? 땅을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들이 되는 거고요.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때문에 불평하고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분을 그치고 8절이잖아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아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세상을 바라보면 분노고 불평이고 원망이에요. 사람을 바라보면 분노고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으면 온유한 자가 돼요.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위로의 시간이고 소망의 시간이고 믿음으로 채워주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은 결국 뭐예요? 땅을 차지해요.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된다고요. 여기에 한마디를 다윗은 붙이는 거라고요. 뭐라고요? 내가 그랬어. 이렇게요. 내가 그랬어. 이렇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잘 믿어. 그럼 복 받아. 내가 그랬어. 이게 나의 간증이고 나의 상급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정말 승리하게 하실 거야. 너를 정말 정오의 빛처럼 빛나게 해주실 거야. 내가 그랬어. 이것이 내 간증이 되고
상급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앙 명언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존재도 부정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꼭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약속이 없는 확신은 신념이고요. 약속이 있는 믿음은 승리예요. 우리는 신념자들이 아니고 뭐예요? 믿음을 가진 확신자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 안에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언약으로 믿고 나아가 주님의 복된 날을 만들어가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